이 잠언서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어떠한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근데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성도들, 즉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의 핵심을, 초점을 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은 나는 구약의 이제 모든 율법과 또 구약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신약의 성도이니까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다.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자리에 이제 빠진 것입니다. 뭐냐? 이제 그 사람은 마귀에게, 즉 사단에게 그 마음이 엄청난 전쟁터가 되는 것을 이제는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타락한 본성, 그 자연인은 그 마음에 특별히 그 죄와 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불신앙인들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 이것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지, 성도들이 특별히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알고 있는 죄로 인해서 민감하게 되는 그것은 자연인들에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이나 윤리를 철저하게 배운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저 마치 뭡니까? 도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색깔로 도금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잖아요. 벗겨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도금을 잘해도 시간이 결국 지나게 되면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지는 거예요. 왜? 그 본질이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왜 정금과 같은 믿음이냐고 자꾸 표현하냐면 이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그 어떤 그 고고학 털을 만약에 딱 발굴했을 때 금 장식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 금 장식, 먼지는 쌓여 있어도 그 먼지를 벗겨내면 어때요? 금은 여전히 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마음의 타락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타락의 문제. 그러니까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타락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손으로 먹고 외부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즉 자신의 마음의 본성의 타락이 악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는 지배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잠언에 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마음을 어때요?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악의 원리로 자칫하면 끌려다니고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1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행위가 흠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악의 원리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행위가 흠없는 자는 자를 기뻐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행위가 흠없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거듭난 사람이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가 흠이 없게 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본성이 선한 곳으로 기울어지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도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외적인 것을 먼저 자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착해져야지. 아, 내가 선해져야지.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아니죠.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죠. 뭡니까? 먼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중생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원리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바로 뭡니까? 그 마음의 본성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는 그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칫하면은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부분 여기에서 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어때요? 확증이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조건들이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그냥 내세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돼요. 그냥 성도들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 그것만 그냥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어때요? 거룩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성도를 적으로 돌립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성도들은 사단과 한편이었어요. 이 세상의 악의 이 마귀와 하나의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적으로 돌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참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떠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전쟁을 일으키죠. 악, 탐욕, 정욕, 이와 같은 것으로 어때요? 우리를 적으로 몰아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생토록 믿음 생활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지질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질 않아요. 물론 가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 불신자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본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거예요. 본성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원리, 항상 거기로 항상 마음이 어때요? 기울어지는 것이.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누가 거기서 구해줘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건져내 주셔야만 그들은 그 본성이 기울어진 자리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장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무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나오는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겠어요? 사도가. 그건 하나의 이제 상징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이루는 거예요. 즉 마귀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는 이제 마귀에게 무수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마귀의 타켓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마 많은 면에서 굉장히 허점이 많아서 그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신자라고 해가지고 나 자신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이제는 뭡니까? 자기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또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스러움과 이것을 깊이 절감해야 돼요. 이것을 깊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에게 더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 뭡니까? 자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교만해질 것이고 이기적이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자기 주관적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기와는 필요가 없는, 상관없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는 뭡니까?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미혹과 유혹을 이제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금식하는 그 와중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3가지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생토록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그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그분들에게서 주도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세상과 어리석은 것에 잠깐이라도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자신도 성도라 할지라도 어때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으로 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뭡니까? 2배나 더, 그리스도인이 되는 큰 순간부터 2배나 더 어때요? 자기의 마음을 경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경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의 마음을 경계하지 못해서 사실 많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유혹에도 빠지고 미혹에도 빠지고 어리석은 길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보세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장망성을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훌쩍 뛰어넘어가 가지고 가나안 너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크게 공경도 하고 어리석은 길로도 빠지고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 성도들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온전한 것은 기대해도 완전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완전주의로 알고 있으면은 뭐 잠시 잠깐이라도 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주의에 빠지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결국 율법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에 물들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완전주의가 나쁜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어리석어집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왜곡해서 믿을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꽤나 긴 여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으로 쓰지 않도록 자기를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때요? 이제부터는 이 성화의 길에 어때요? 분명하게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이 성화, 자기 자신을 더욱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꾸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성화의 길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께 합당한, 거룩함에 합당한 그와 같은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성화의 훈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완벽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살아가야 돼. 이 두 종류 사람하고 어떠한 사람이 성화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어떠한 사람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더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육체, 우리의 육의 욕망과 정욕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과 항상 어때요? 거리를 두는 것이죠. 거리를. 왜?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자칫하면은 악으로, 죄로, 어리석은 것으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기울어질 때가 당연히 기울어질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자신이 성경의 진리로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속 또 하나님 중심 아닌 나머지 모든 이 세상 중심적인 것,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어때요? 늘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혹 누군가 비웃는다고 해도 그 비웃음에 괜히 겁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어디를 가고 뭘 접하는 것을 우리는 겁을 내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꽤나 좀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항상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금욕이라고 하는 것도요. 금욕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나쁘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금욕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뭐 예수님 안에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욕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 금욕적인 건 잘못된 거야. 아, 이거는 괜히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자기 공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정도 금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럽혀지네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주일날, 그래요, 이 주일날, 아,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나머지 모든 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좋지 뭐. 놀러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백화점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여러분, 이게 자유한 겁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거룩한 책을 읽는 것과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과 또 전도를 하는 것과 또 연약한 사람들을 신방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은 역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우리도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겪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병이 듭니다. 우리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막대한 손실도 입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치오를 수도 있고 악이 받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굉장히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주 막 심사가 뒤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걸 겪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걸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도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겪지 않아. 천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겪어요. 반드시 겪어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은 어떠한 원리 위에서 살아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건 우리를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많은 근심과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걸 맡겨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보다는 당장 염려와 근심이 나니까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리석은 것들로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더 큰 엄청나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기쁘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다 귀찮고. 신자들도 그러한 때가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그런 때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는 어때요?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덜 믿는 것이에요.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의 믿음은 달라요. 구원 얻는 믿음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신자가 성화의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어때요? 그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각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생활도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해도 낙천적으로 해요. 항상 낙천적인 믿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지만 항상 어때요? 항상 좀 우울해요. 우울에 빠져 있고 신경질적이고 뭔가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행위가 흠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14절도 보죠. 잠언 14장 14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도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래, 불신앙이라도요, 악을 행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해를 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더 하나님이 아주 크게 다루셔요. 그러나 반대로 설령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두려워하고 잔인하고 악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저주받아.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일반 축복을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은 더 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항상 예민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행여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기뻐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이런 거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말씀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건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그만큼 하나님이 불쾌하고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가 가만히 저도 이렇게 그동안 사역을 해보면은 성도들이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성도들이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개념이 없다는 걸 저는 그동안, 저도 오랜 사역을 하는 동안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정말 온전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들,
아니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면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할 줄 알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그냥 막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좀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뭐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 받아주니까 천만에요. 응?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예?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성도들이 꽤나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아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함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행실과 태도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 불쾌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지 멋대로 그거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애초부터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런 못돼 처먹은 것들, 그런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부렸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3년, 5년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 성화의 경지에 올라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교인이 적으니까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지만 교인이 많은 데를 보면은 지 멋대로야.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봉사도 했다 안 했다, 기분 나쁘면 톡 털어지고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교회 안에서 감히 합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딴 식으로 교회 안에서 지 멋대로 해요? 그런 것들은 쫓아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감싸주니까 그 버르장머리가 끝까지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고 우리끼리 좋아서 종교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까? 목사를 예배하는 겁니까? 이 십자가를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구약성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면은 모세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안 볼 수 있으면 안 볼 수 있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지 멋대로야 그냥. 여러분 옛날 성도들은요 조금만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게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참 두려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책망하실까 심판하실까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옛날 성도들은. 옛날 60년대 70년대. 근데 지금 성도들은 보면은 이건 성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교회 나오는 이 교인들은 보면은 그냥 지 멋대로야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지 멋대로 행동해도 부모가 이해를 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장성했으면 이제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그러면은 지 아까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지가 자기가 자기 그 대접을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도 어른이 돼가지고 지 멋대로 하고 다니면 그거 다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나이를 허쳐먹었구나 저놈은. 저 부모가 누구냐 저게.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왜 그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아,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신앙에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리 많이 배워 다 쓸모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비춰지는가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잘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런 못된 기질과 생각과 태도와 그런 감정과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만큼 그게 분명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쁘고 좋은 게, 싫고 좋은 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냥 무표정, 어떤 아무것도 초월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조금만 말씀이 벗어나면 벌써 대번에 확 불쾌해가지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너희 그딴 식으로 할래? 확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너희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할래? 아주 그냥 확 그냥 망하게 해버린다. 하나님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몸과 생각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노예가 아닙니다. 이건 노예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기 싫고 나는 그런 노예적인 삶은 싫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지 마.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버리면 돼요. 요즘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빼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지금 대놓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그렇게 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싫으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 멋대로 하려면은 교회 다니지 마요. 교회 왜 다녀? 쓸데없이. 여러분, 제발 성도들이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삶, 자기의 그 본성에서 철저하게 좀 깎아낼 것들 빨리빨리 깎아내고 다듬어야지. 그런 성화를 왜 그렇게 보질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오냐 하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을 처리하세요. 여러분, 교회 이 거룩한 거, 이걸 여러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존중할 줄 몰라요. 지금 성도들은 이런 개념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복음주의 신자 교회나 이런 제들을 왜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냐? 하나님을, 교회를 존중하는 게 없어요. 존중하는 게 그냥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지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뒤집어 엎고 뭐 두 패로 나눠지고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면은
감히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영광스럽다면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감히 함부로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지 마음대로 팽개치고 이 교회 아니면 뭐 딴 교회 없나? 저 교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혁교회는 엄격해요. 개혁교회는 교인과 교인의 자격과 이 모든 걸 엄격하게 해야 돼.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어떠한 군인이 전쟁을 잘하겠습니까? 군인들이란 뭡니까? 항상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자기의 그 주어진 그 직책을 잘 감당하고 군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이건 뭐 당나라 군대처럼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면 나가는 즉시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 지 멋대로 그냥 마구제비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이 참 잘 가르쳐요. 이런 면에서 로마 천주교가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교회에 대한 권위를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개신교는 이 교회 권위가 완전히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 멋대로 하는 거지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달락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너무 망쳐놔 버렸어요. 너무 다 망쳐. 완전히 다 무너져가고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사이비 이단들보다 못하고 왜 우리가 이방 종교들보다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겨우 그냥 그 하찮은 정도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지를 여러분 좀 봐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주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떻게 마구제비로 풀어헤치고 즉흥적으로 지 감정과 지 기분에 따라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신자들까지 다 오염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와 그 권능 앞에서 우리가 대먹지 않게 버르장머리 없이 지 멋대로 그저 함부로 조심성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수구릴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말씀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